2025년 11월 9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질문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많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돌아볼 것은 한 주간 어떤 목소리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를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또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의 말씀은 시편 12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오늘 이 4절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라고 했었던 이 말하는 사람은요, 악인입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에도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어떤 말에는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한마디에 우리는 움츠러들기도 하고요. 그 한마디에 엄청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본능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우리 손이 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향을 받는 말도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경건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있고 향락에 있으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귀 속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몸에 나쁜지도 모르며 병들어가며 영혼의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이며 세상 속에도 지켜내는 순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에 우리는 넘어지며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방향을 돌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순결함으로 또 경건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는 부정해지셨으며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에 쉽게 휘둘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시며 거짓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정과 만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쉽게 세상의 말에 휘둘려 경건과 순결을 잃어갔던 지난 순간들을요.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결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순결과 경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흔들리며 아버지 그 경건과 순결에서 멀어지며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경건과 순결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는 수치를 당하셨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는 기쁨과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순결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결과 아버지 경건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오른대로 돌아와서 불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으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우리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어둠을 거두십니다.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신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아멘.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 대신 우리 주와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공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도 빛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멘.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몸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아멘.
환상들이 사방에서 나오는 그날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가 먼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 비추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을 원합니다. 빛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환히 밝혀서 우리의 죄를 밝히시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한번 합당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은 저 시면의 흑암과 같아서 만약에 우리의 흑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을 우리가 감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열등을 숨기려고 하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흑암을 우리의 그 수치로 놔두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셔서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흑암으로 가셨어야 했으며 주님 앞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흑암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흑암에 있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우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치와 아버지 우리의 열정을 숨기려고 하지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월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숨기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실상은 더럽고 아버지 불결하며 아버지 우리는 주님 우리의 열정을 숨기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빛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이 교회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목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둠을 가리려 하고 우리의 열등을 숨기려 하며 우리의 더러움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런데 우리의 열등이 가려집니까? 우리의 더러움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가릴 수 없는 이 어둠과 열등과 어떤 이 수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며 아버지 우리의 열등도 우리의 수치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영광을 맛본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른 것이 영광 받을 것이 없는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영광 받을 것이 없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이 받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는, 다시 어둠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옳다라고 아버지 그것이 진정 진리라고 받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들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 정결함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더욱더 증폭시켜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아버지 듣는 자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혀 주셔서 아버지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아버지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복음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가 성경 통독 예배를 드렸고요. 저번 주는 우리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의 소명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어야 하지만,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또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이 정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제주도를 간다라고 한번 하더라도요, 아무 계획도 짜지 않고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여행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네, 없겠죠. 적어도 티켓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티켓팅을 하는데 그냥 합니까? 그냥 하면 돼요? 티켓팅 들어가면은 뭐 제주항공 들어가면서 딱딱딱 하면은 티켓팅 16일 하면 딱 그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항공편이 그 몇 시에 할지도 하고요. 항공편마다 그 가격이 다 달라요. 네, 항공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세 명이, 네 명이, 다섯 명이 이렇게 하더라도 가장 싼 것을 원하고, 또한 되는 날짜가 사실 있겠죠. 그거를 다 맞추는 것만 해도, 항공편을 사는 것만 해도, 티켓팅을 하는 것만 해도 일이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적어도 뭐 3명, 4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이 여행에 취향이 있을 거예요. 취향이 있을 거여서 누군가는 좀 휴식에 대한 어떤 그 테마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누군가는 좀 액티비티한 거를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조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숙소도 정해야 돼요. 또 중요한 거 뭡니까? 맛집이 중요하죠. 먹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즉석적으로 가서 뭐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좋은 여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해야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이 여행을 잘 운영할 수 있고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제 누군가는 일을 해야 이 여행을 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행 자체는 기쁜 일이지만 어느 누군가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해야 여행을 잘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 자체도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역 영상 하는 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편집하는 일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누군가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복음 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만 하더라도요, 저는 기쁨 안에 하지만 찬양 인도도 하고요.
우리 찬양님도 하면 기타도 쳐야 됩니다. 기타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요. 설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보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보를 치고 또 목요일까지는 이게 해야 금요일까지 또 금요일 가서 프린트하고 하는 이런 수고를 이제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복음 예배 안에서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경험할 때에 기쁨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은요,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그게 무엇이든 섬길 마음으로 사역에 뛰어오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역하면 행복하기만 합니까? 행복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역을 좀 괜히 했을까? 그때 했던 그 결정이 정말 맞는 결정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생각보다 또 많이 뺐고요. 또 같이 사역하는 이들이 좀 마음을 어렵게 할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이 사역의 부르심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사역을 처음 하는 분들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사역의 부르심이 불의일 듯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지금은요, 저밖에 지금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지까지 교회를 경험하면서 많은 직분자들과 섬기는 이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목사님들을 많이 봐오셨을 거예요. 장로님, 우리 청년 사역에서는요, 셀 리더, 국장, 셀장,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무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직무를 해야 할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직무 능력, 성품,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가진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직무를 세울 때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능력이 아니라요, 부르심입니다. 네,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이를 너무 잘 설명하는 것이요,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요, 어느 한 부분만 특출나다면요, 오히려 밸런스를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헬스를 열심히 하는 이들도요, 밸런스를 지키기 위해 엄청 많이 노력을 해요. 네, 만약에 오른손을 5번 했다, 그러면 왼손 5번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집을 들더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에 5분 들었다라고 하면 왼쪽에 5분을 들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른발만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비정상적으로 많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 몸이 밸런스를 잃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요, 오히려 주어진 역할을 잘 해내고,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요, 그들의 능력과 어떠함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단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약에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요, 저는 그것이 가장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의 그 탁월한 기준으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아무리 우리가 탁월하게 이 능력을,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으니까 만약에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올려드린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장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 그것만 우리가 중점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가장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몸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결국 성전을 세워가는 일인데 성전이 세워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세워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요, 만약에 그 자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만약에 그 사역의 자리를 부르셨다면 아무 능력이 없던 이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킬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성실함을 의지하고요, 나의 세밀함, 꼼꼼함, 업무 능력 처리, 리더십,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만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는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또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확정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주실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게 될 때에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대할 때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오해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나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정반대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면, 주님, 제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 만약에 능력이 있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부분들이 안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눌 것은요,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우리가 다음 할 것은 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12절은 정말로 잘 이해해야 부르심이요, 어떤 하이어라키, 계층적인 어떤 부분들의 위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은사적인 측면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사역자들은요, 각기 다른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사역자들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휘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수고가 덜하다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몸 밖에 눈, 코, 입, 손과 발이 많은 일을 합니다. 보이는 어떤 부분들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있는 신장, 간, 폐, 뇌와 같은 이런 어떤 신체 기관들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의 모든 역할은 더 크거나 작지 아니하고요. 몸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바 사역자는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또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 부르심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첫 번째 일은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무엇에 하나가 되라고 합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교회들이요, 건강한 교회로 기준을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전도 프로그램이 있느냐로 건강한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활동적인 교회군, SNS로 많은 이목을 끄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때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역들은 정말 좋은 사역이지만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정 하임교회가요. 저와 여기 계신 수영자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가장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사역 프로그램 해야 되겠지만 전도 프로그램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로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은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할 때에 그분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 초기에 이 사실을 잃지 않아서요.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또한 복음을 믿는 것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개척 초기에 정말로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아는 것에 정말로 힘쓰기를 정말로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이뤄가는 것입니다. 네, 바로 교회가 성숙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15절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요. 우리가 성장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이 사실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머리는 원래 머리로부터요. 머리에게까지 아니라요. 머리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지시받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란다라는 것이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우리가 그 명령을 의도한 대로 해 나가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기까지든 로부터든 머리로부터든 결국은요 이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한 복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한 분량만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서울 바울이 집중했던 그 교회의 본질이 어떤 사역을 만들어내는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가, 많은 성도가 있는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어떤 본질, 사역의 본질이 많은 일을 해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또 많은 것들을 계속 전도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써 아는 것이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사실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까? 네, 왜 우리를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역에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네, 탁월한 사람이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하면요 하나님 사역이 더 탁월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기일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사실 있겠지만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고요. 그리고 인구가 점점 줄면서 교회 인구도 많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우리 세대, 이 청년 세대는 점점 복음화율이 잃어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갔다면 그게 더 효율적인 사역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굳이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굳이 탁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탁월한 사람들이 하면 맞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우리 2명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사역하면서 얼마나 사실 기쁘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는 왜 개척하고 왜 우리가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요,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사역을 부르실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만약에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하나님 사역을 보고 오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에 동참시키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일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를 위해 하시죠.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가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까딱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아는 일, 정말 까딱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 이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경험시키시고요, 사역을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하임교회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써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힘써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가 화합 가운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공동체에 만약 화합을 이루고 있다, 내가 그 존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보고 정말로 저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의 본질이구나, 진리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많은 사역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중요하겠지만요,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진정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임교회를 보고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정말로 저기에서는 사랑이 있구나, 저기에는 용서를 있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수를 하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해코지하면은 그 복수하라고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용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라 라고 했다. 우리는 세상은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진리를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척 초기에 정말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많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로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끝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형 분량까지 우리를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정말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하는 것, 그것에 정말로 힘써 나아가며 복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역에 헌신하며,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이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이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하신 일이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은 깨어졌으며 우리는 연약하여서 선한 것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데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는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로의 지체를 통해서 이뤄가실 것이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참 예수님 같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같다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아버지 주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돌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는 그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설교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시간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도 잘 해낼 수 없습니다. 그 완전한 사역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아버지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키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을 붙들고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역을 향한 마음들을 불일 듯 잃게 하시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마음들로 더욱더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사역이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 아무래도 주님 아무것도 쓸 수 없고 아무도 쓸모없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역을 동참시키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닮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리고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진리라고 칭송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교회다 라고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사역이 어렵다고 우리가 해낼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행하셨고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또 넘어질 거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진정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는 또 넘어질 거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때때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담대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아버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성품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사역할 수 없고 우리 올바른 동기로 사역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시며 아버지 자기를 위해 사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역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들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힘써 일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주님을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또 하나님의 아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의 마음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치우치거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기도하여 줄 때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사역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역으로 동참하는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실 것이죠? 할 거죠? 기쁨으로 또 영상 편집 또 해줄 거죠? 네. 네. 뭐 토요일 날 또 일이 또 이제 잘 하고 오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또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또 기쁨으로 또 그것도 아유, 하셨고 그럼요. 또 잘 마무리 되셨으니까 또 교회 일도 또 힘써주면 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 소식을 조금 알려드리면 제 목회의 어떤 일정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번 주는 플랜팅 시드 컨퍼런스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좀 개척 프로그램이어서 저는 좀 오랜만에 좀 저는 사실 좀 그 수련회 이런 거를 좀 기대함들이 항상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떤 수련회가 중요하지만 또 유익이 있고 하지만 더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번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좀 복음을 또 주시고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 어떻게 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한 수련회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항상 그 목표를 잡고 항상 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목표를 갖고 하나님 만나 하나님 부르심을 확인하는 시간일까 약간 이런 그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강의가 좀 주를 이루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 가운데 좀 잘 좀 갔다 와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 안에서 또 교회를 또 세워가는 또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좋은 좀 에너지를 받고 하는 시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일들은 뭐 주중에 없는 것 같고, 네, 네. 복음 스터디도 이번 주는 쉬죠? 네. 계속 쉬려고 했었던 것도 아닌데 또 이렇게 쉬게 돼서 또 한 주 잘 정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화요일 날에 18일부터 복음 스터디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